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미는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산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수 여자가 누구인가? 십보라가를 칭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십보라가 죽은 후에 다시 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구수 여인인가 여자인가? 누구도 명백히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어쨌든 십보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내를 취했을 때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면서 또 하는 말이 이 무언가 하나를 이제 들춰내면은 그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말합니다. 조금은 이제 질투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비방을 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왜 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너만 말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지 되겠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교회 질서만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 물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은 누가 뭐래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만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도덕과 윤리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만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 성경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미리암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미리암이 주동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특별히 같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모세의 친 누나하고 형이라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비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리더자에게 권위에 도전한다 라는 것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걸 알아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한다. 물론 질서가 그저 없이 아무 질서 없이 그저 마구잡이로 그렇게 행하는 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교회에서 숫자가 적어지면은 목회자를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출하시니 일어나 조출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참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손색이 없는 그런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 그리고 세리 고기 잡는 어부 출신 베드로 그리고 죄인이라 지탄을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죠?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어느 말씀이든지. 아멘. 어느 말씀을 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됐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어찌 보면은 참으로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한 말씀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지금 율법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복음과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다. 율법을 올바로 알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비방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비방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녹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3인을 다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우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가 자꾸 하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서 내게 더 유익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불쌍한 자 아닙니까? 애초부터 복을 받지 못한 자보다 더 불쌍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라 그랬어요. 근데 복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겠는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접어둬도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그런 고백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인데, 35절은 가끔 제가 묻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가? 만나게 시작하면서부터 주보에 있었기 때문에 건 20년 가까이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부터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보내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라는 말씀은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고,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지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온 우리 인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고 부분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라는 데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도움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전체를 덮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